말씀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를 쭉 읽다가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신 시내산 정상으로 여러 번을 오르락내리락 해요.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3절 보시겠습니다. 19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니 너희에게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애굽의 집에 말하고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7절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아멘. 무슨 말을 진술했냐면 세계는 내게 속하였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약을 지키면 세계 열방 중에서 너희들을 뛰어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을 것이다. 이 말을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가서 전한 거예요. 그들이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불러요. 9절에 봅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또한 너의 영령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 다 아뢰었으므로 다시 14절 갑니다. 14절에 가니까 또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았더라.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가 내려가서 이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을 전해라. 이래요. 그리고 나더니 20절에 가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20절을 또 합독하며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리고 25절 또 내려갑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19장에서 세 번을 모세에게 올라와라 내려가라 올라가라 내려가라 이거를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백성들은 음성으로 들어요. 모세야 하는 거를 다 들어요. 그럼 모세는 또 올라가고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그러면은 또 듣고 또 모세야 그러면은 다 들어요. 다 들어. 또 올라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지하셔서 가까이 계시다는 뜻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1절 갑니다.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또 불렀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려고 또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뒤로 가서 24장 훌쩍 지나가서 24장 1절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주려고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70명을 초청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24장 9절 10절을 봅니다. 24장 9절 10절 다 같이 또 이제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은 같이 청명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가라. 그래서 또 신의 산에 70명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해 계셨는데 잠깐이 아니라 시간상 여러 시간, 몇 날, 며칠을 계속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불렀다 내려갔다, 모세를 불렀다 내려갔다. 지금 이 70인을 불렀다 내려갔다. 이때가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시간이. 근데 시내라 산에서 한 장소에서 계속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봅니다. 24장 12절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에게 다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가라. 그러면은 내가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 금방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들가 될 것이며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 체결 증서를 주는 거예요. 변함이 없도록 돌판에다 새겨서 주려고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올라가서 있는 기간이 40일이 됩니다. 시간이 좀 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제사법, 성막에 대한 일, 제사장에 대한 일,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에 대한 일, 서로 피해 입었을 때 배상하는 일까지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거를 다 기록한 거예요. 줬어요. 그리고 났는데 문제는 32장으로 훌쩍 넘어가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35장 1절부터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여섯 번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지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지금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7절에서 10절 사이를 다 같이 또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들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내어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말 못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을 하나님이라. 그리고 봉헌바서에서 그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예배했대요. 예배하였고 예물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 장소는 한 곳입니다.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일 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본 것처럼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른 것은 6번입니다. 6번.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70인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인 발의 형상을 친히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대표들은 다 하나님을 배웠죠.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6번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신의 산에 임재해 계시면서 흑암 속 그러니까 아주 캄캄한 구름 그 속에서 말씀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서 천둥번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는데 산 위에 저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신 거죠.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러면 40일 동안 시내 산에서는 아무 일도 없이 고요했냐?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쿵쾅거리고 흑암이 있고 천둥번개가 치고 모세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하니까 말소리가 계속 들리겠죠. 십계명 얘기가 들리고 제사법 얘기가 들리고 그다음부터 제사장들의 의복까지 말합니다. 옷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은 성막에 얹힐 때 성막의 규격은 어떻게 되고 성막의 안과 밖은 어떻게 되고 이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은 산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들립니다. 이 소리가. 그런데 난데없이 그런 와중이고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신데 우리를 인도해야 할 하나님을 만들자. 좀 희한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는 영적으로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꽈배기처럼 뒤틀어버리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우리를 인도해낼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있게 해달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임재해 계신데 여기에 있는 이 형상 보고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러면은 이 토시가 설명이 긴 게 아니라 핀트가 이렇게만 틀어진 거예요. 신의 산에 계신 임재하신 하나님 이분이 봤거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형상을 놓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뭔 상관이냐고.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은 1.1획을
떼어버릴 수가 있어요. 떼어버리고 그러니까 금송아지한테 하나님 이러는 거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한테 하나님 이러는 게 진심이요.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런 거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니 하는 이 창조주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상에게도 하나님, 다른 것에게도 하나님 이런다는 거 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최소한 모세는 6번째 하나님께 올라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5번을 막내하는 동안 이걸 다 봤어. 갔다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갔다 왔어. 그런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다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권 70명도 입을 꽉 닫았어. 이 하나님이 낫겠다네. 그 얘기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조금만 꽈배기처럼 틀어버리면 희한한 논리가 나와요. 구원에 대해서도 모든 종교 행위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다. 이 말이 종교다원주예요. 어떤 신을 섬겨도 괜찮다. 모든 신은 구원에 이르기를 최종적으로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나무아비 타불 관세 모살 찬지 신명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신은 영역이 다 한 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참 전 세계가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로 지금 그냥 환호하죠. 맞다 편타.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르기를 다른 구원의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구세주 예수님이거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모든 신들에게 구원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누구는 돌을 닦고 누구는 뭐 해탈을 하고 누구는 뭐라고 하는데 다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이니까 모든 신을 인정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것을 반대하지 말고 개종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러죠. 그래서 이게 타협이 됐어.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 괜찮네. 그러면은 금방 만나고는 하나님이 계신데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냥 뒤틀어졌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다고 이게. 예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어떤 말씀에 능하신 사람 혹은 기도로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들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듣기 괜찮아요. 당신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 겸손해야 되거든요. 이야, 내가 예수님 같대. 내가 예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지. 그런데 지금 이 현상이 얼마나 많냐고. 전 세계. 조금 능력이 나타나고 조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추종하기를 당신의 예수 같아요. 그러면 감히 우리가 어떤 선지자가 어떤 목사가 예수님과 같을 수가 있어. 비교 대상이 아니지. 그 추종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쭐해가지고 자, 나보고 예수 같다네.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 같대. 나 예수 같지?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이단이 된 거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제가 아주 꽈배기 얘기했어요. 직선을 그대로 표현된 것을 살짝만 틀어놓으면 그게 맞다고 사람 생각에. 핀트가 그렇게 들어가. 핀트가. 금방 70인과 더불어 이스라엘 대표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왔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왔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왔어.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보고 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왔는데 금방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우리는 안 그렇게 했냐고요? 그러면 성령의 영역에 대해서도 원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고 모든 것 중에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 진짜로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에 대해서 귀신의 일에 대해서 책망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성령이 우리의 역사에서 본질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령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언 사역이나 이런 사역이라면 귀신이 점치는 것처럼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귀신이 점치듯이 하는데 싹 바뀌어가지고 성령의 역사라네.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거 큰일 날이요. 헛된 이적을 성령의 역사로 뒤틀어버려요. 그 성령님이 그런 거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본질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가는데 모든 세상 영광으로 다 틀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성령이 오셨네 다 뒤집어진다고. 그러면은 오늘 제가 어떤 뉴스를 봤어요. 회개한다고 나팔절에 이르러서 주님이 지난 23일 날인가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떠가지고 막 전 세계로 이게 확산돼 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까봐 막 전전긍긍하는데 저는 제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나팔절 불 때 23일이 나팔절 끝나는 날인데 그놈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막 발표하고 막 유튜브 방송까지 해가지고 기독교 방송까지 막 나와서 떠들어댔죠. 그래가지고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나이다라고 해가지고 또 제목이 떴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이렇게 회개할 일이 큰 일이 있어 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그 방송이요. 주님이 재림 안 하셔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 말도 참 이상한 말이요. 왜 그랬을까? 조금 뒤틀렸어.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 우리 믿음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야. 주님은 오셔. 그런데 이 시간과 때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셨어.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는 것이 그냥 동시적으로 오신다. 성경이 표현하는 주님의 재림 방식이요. 그리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데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까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오신데 그래가지고 지금 카메라가 발전해가지고 맨날 구름 사진만 찍고 있어. 저기 주님이 타고 계신가? 그거 참 딱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울랑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7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먹고 마시고 그물을 뱉고 왔어.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며칠이 안 됐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게 딱 하나님이래. 하나님을 만나고 온 대표들도 그 참 이상하지.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 시대는 안 그런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 인식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것이 예수다. 이거 안 나와 지금은. 지금도 많지. 진짜 많지.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어지지 않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간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금방 하나님을 배운 사람도 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절하고 막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러면 신에 나서 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냐고. 금방 잊어버렸어.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러지 않으실까? 이러지 않을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조금만 뒤틀어놓으면 핀트가 어긋나게 하면은 엉뚱한 데로 가 있어 끝이. 그게 이단이요. 끝이 다르다고. 엉뚱한 데로 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어야 되나? 세상은 헛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수없이 흔들어댈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각종 기독교 연합과 더불어 모든 종교단체들이 모든 세상 신에게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게 종교 통합으로 이미 발표돼 가지고 전 세계 사상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그가 또 유혹해가고 있어. 다 좋대. 부처도 구원에 있고 힌두교에 있는 수많은 잡신들도 구원에 있고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흩어져 있는 모든 잡신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아무거나 믿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 말하자 이거요. 그럼 하나님께로 간다네. 그게 금송아지한테 하나님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뿐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내 마음속에서 나를 깨닫고서 역사해 가시는 그분은 성령님은 오직 그분 한 분이요. 이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셔.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한다는 것이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야 돼. 성령의 음성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귀신의 역사야.
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책망의 소리가 들려야지. 책망의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이상해져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100%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님의 재림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믿자. 그대로 믿자. 하나님을 조금만 바꿔놓으면 엉뚱한 하나님을 모셔. 예수를 조금만 틀어놓으면 엉뚱한 예수가 나와. 우리 성령님의 역사도 조금만 뒤틀어놓으면 꽈배기처럼 뒤틀어놓으면 엉뚱한 귀신에게 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방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도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다 하나님하고 그냥 엎드려서 전 민족이 다 거기에다가 예배한 것처럼 그의 금송아지 사건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려고 하셨던 사건이죠. 오늘날 전 세계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질될 거고 그렇게 어떤 줏대와 자존감 없이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이셔요. 절대자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상과 지식으로 타협하지 마세요. 금방 금송아지가 되어버려요. 금송아지 하나님 섬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